안녕하세요. 비코리아 김정연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9가 성경적 사랑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강의를 통해서 앞에 이제 3단원을 공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단원에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공부했고, 2단원 의사소통, 갈등을 피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셨고요. 3단원 참된 결혼을 통해서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4단원에 이르러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3개의 과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4단원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부의 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배우자와 적절한 의사소통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각자의 역할을 알고 용납하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결혼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1, 2, 3단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아직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다른 무엇인가가 이 요소들을 든든히 서로 붙여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의 마지막 단원에서는 바람직한 결혼 요소를 함께 붙여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전체 단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배웠던 여러 가지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이 사랑이라는 접착제로 다 붙여야 결국 저희가 집을 지어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4단원에 단원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랑의 성경적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사랑과 친밀함을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공부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중요한 기초 원리를 적용하는데 열심을 낸다. 이런 이제 단원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과씩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9과 성경적 사랑입니다. 이제 10과 11과를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능력과 사랑받는 능력은 우리 정신 건강의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그런 어떤 사랑의 실체가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큰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연구했음에도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 학습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사랑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맥락에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토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학습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이해.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성경적 개념. 그리고 결론이 있고요.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이제 9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공부하셨듯이 매 과에는 학습 목표가 있죠. 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9과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사랑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의 출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경험과 연관지어 본다. 그 다음에 결혼에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또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5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헬라어로 표현되는 그 5가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이것을 같이 확인하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결혼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연구과제 10을 함께 함으로써 결혼에 관한 이 과정의 실천적인 특성, 실천하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실천적인 적용, 또 특성의 충실함을 저희가 또 보이는 그런 연구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과 성경적 사랑을 들어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핑크빛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들은 서로에 대한 강한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죠, 처음에는. 그러나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하여 불같이 뜨겁고 활기차고 열렬하던 결혼 생활의 모습이 점차 시들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지루해지고 또 매일의 일 속에서 긴장하게 되죠. 그죠?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양육 문제, 또 요즘은 일하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사회생활의 문제, 또 사회 참여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강렬한 감정들이 점점 더 무뎌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그 뭔가 해결할 수 없고 몰려들고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바깥 활동에 전념해 버린다거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충만함을 발견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그런 어떤 느낌을 인정하거나 억제한다고 해도 여전히 풍성한 결혼 관계를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진실한 느낌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교재 중에 하나인 그 휘트 박사가 쓰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습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제 제가 이 구화를 공부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서 에드 휘트 박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노트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고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랑의 이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연습 1에 보면 휘트 4는 사랑에 관해 잘못 생각하게 된 출처가 3가지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열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뒤죽박죽된 인상들이라는 잘못된 출처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그릇된 결론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영향력들에 근거한 결함 있는 추론. 이 3가지 출처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들이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죽박죽된 인상들은 뭐냐 하면 그냥 어린 시절부터 여기저기서 사랑에 대해서 막 들은 거예요. 뭐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저거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배우기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된 인상들,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뭔지 잘 모르겠어. 사랑은 그냥 신비한 것인가 봐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출처가 되는 게 뒤죽박죽된 인상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그릇된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사랑,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으면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 사랑에 대해서 뭔가 냉소적인 그런 경험이 있다면 사랑은 냉소적인 것,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사랑은 이런 것이야 하고 잘못된 추론을 얻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개인적인 경험은 제한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랑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는 걸 거예요. 문화적인 영향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문화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죠. 요즘은 특히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TV, 드라마 혹은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유행가를 보면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생성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추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진리와 지혜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되기 전에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옳든 그르든 3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당신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에 대한 행동도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여러분의 미래의 행복과 감정적인 행복을 결정하는 데도 여전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드 위트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부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배울 수 있는 4가지 원칙을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4가지 원칙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환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고,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고, 나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일생 전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4가지 원칙 가운데 첫 번째, 나는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독특한 가치를 인식하며 그 사람의 가치를 언제나 높여줍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선택인데, 여러분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랑이 선택이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가지 원칙 중에서 2가지입니다. 2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랑은 쉽거나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하며 나의 삶에 쏟아 넣어야 하는 기술이고,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며 지속되어야 하는 훈련이다. 사랑의 기술은 음악이나 또는 삶의 기술과도 같다. 우리가 음악을 하거나 악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합니까?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습을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사랑 기술에 대해 직접적인 교훈들을 제공해 주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죠. 특별히 아가서 전체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아가서를 한번 부부가 함께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원칙입니다. 사랑은 내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는 적극적인 능력이다라는 거죠. 나는 사랑에 무기력한 노예가 아니다. 나는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한 부부가 불륜의 사랑에 빠지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가 드라마 대사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보죠.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는 적극적인 능력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은 제멋대로 왔다가 기분이 바뀔 때 떠나버리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릇된 정보들을 문화로부터 얻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랑은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는 적극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사랑의 포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원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주기를 배울 때, 내가 주려고 애쓸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주려고 애쓸 때, 주려고 배울 때 얻어지게 되는, 산출해내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사랑을 주기를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첫 시간에 배웠던 그 갈망과 목표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내가 남편에게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갈망이거든요. 남편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죠. 먼저 사랑하라. 우리는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든든한 공급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우자를 먼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내와 남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내가 먼저 사랑할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주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그 사랑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사랑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애쓸 때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실수들이 이제 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다. 사랑은 현명하게 또 실질적으로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며 비결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겨보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비결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결혼이 오래 지속될수록 나는 결혼 생활의 행복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언제나 손을 잡고 서로에게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합시다. 결코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기쁘게 주거나 양보합시다.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복이 지속될수록 그 결혼 생활을 너무 단순히 여기지 말고 언제나 손을 잡고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알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4가지 사랑의 원칙을 공부하고 나서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결론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랑은 신비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바를 행하는 단순한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얻으려고 애쓴다고 반드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이다.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적극적인 능력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행동에 의해 뒷받침되는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서 여러분이 3가지 그 뒤죽박죽된 인상과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그 그릇된 추론들과 그 다음에 문화의 영향으로 받았던 그 잘못된 출처에서 여러분이 얻었던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에드위트 학 박사가 우리에게 추천해준 그 4가지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들을 얻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4가지를 이제 집에서 쭉 공부하시고 4가지 하나하나 밑에마다 그 공부하신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좀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가지 원칙들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 대면 세미나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어냈던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4가지 원칙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론을 또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피투미아라는 이제 그런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만족스러운 성적 교류를 하게 하는 강한 육체적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라는 단어, 이거는 낭만적이고 정열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르게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자연스러운 정으로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감각,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정한 정을 지니지만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아가페라는 단어죠. 주기만 할 뿐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5가지 헬라어로 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한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4가지는 성경에 나오고 1가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앞전에 여러분한테 또 설명해드린 에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있지만 그 에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4개, 에피투미아, 스토르게, 필레오, 아가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습 3을 보면 이제 저희가 늘 이제 공부하시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 아마도 많은 진리들을 배우시고 또 그 팩트들을 배우시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습 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록을 이제 배우자와 함께 놓으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이런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어느 부분인지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평가를 해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르게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고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함께 논의해 보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이 경험하지 않고 있는 부분 또는 배우자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서 취할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뭐 스토르기의 필레오 그리고 뭐 아가페 그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와 있던 그 에피투미아라든가 또 스토르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결혼 생활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성적 교류를 하게 하는 육체적인 갈망이 또 있어야 부부 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속해 있다라는 그런 사랑의 감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필레오의 감정도 중요하고 아가페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 5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미 있고 혹은 어떤 것은 있지만 부족하고 어떤 것은 있지만 잘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부부가 놓고 함께 의논하시고 이야기해 보시고 없는 것들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 연구과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고린도 13장을 전부 읽으십시오. 그 중에서 이 연구과제는 가능하시면 부부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거기에 그런 특징적인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각각의 행동이 풍성한 결혼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쓰십시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각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할 때 사랑은 온유하고 그랬을 때 온유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결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거기에 써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가 같이 하셔도 좋고 따로 하셔서 나중에 합쳐보셔도 좋은데 이 연구 과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연구 과제보다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꼭 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13장 전체를 가지고 하시지 말고요. 13장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혼자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신자용 그런 또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똑같이 읽으시고요. 13장 역시 4절에서 8절까지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런 여러 가지 특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역시 거기에다가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직 독신이시니까 여러분은 이 적용을 누구에게 하시면 좋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인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 담겨 있도록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은 내 옆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에게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특성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예를 한 가지씩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온유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래 참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상사가 부당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것들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끼리 또 독신은 또 자기가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 혹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해서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법을 알기 원한다면 부부 사람의 핵심은 자기를 주는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랑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결혼에서 보다 깊고 충만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한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고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표현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부부의 사랑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0과 부부 사랑에서의 성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